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반면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을 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삶, 무엇을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매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 말씀 책에 보면 퀴즈도 있지만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감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기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감사해 봤습니다. 제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2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이런 감사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초등학교 때죠. 음식을 먹고 체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게끔 먹으면 계속 토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만 한 달 동안 먹었던 적이 있어요. 누워서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고 한 달 동안 누워있다가 방 내내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다가 한 발짝을 일어나서 걷는데 땅 이상한 거예요. 걷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감사가 그 감사예요.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들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이 감사가 매일의 감사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비타민과 같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즐겨하십시오. 입술로 계속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주십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믿으며 감사했을 때 그것을 떠올리며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준 경험들을 이번 한 주에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를 미리 하시고 될 것을 그리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그리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묶여진 것, 전혀 불가능했던 것들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잘 풀려져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배우게 하셨군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는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의 모습이죠. 잠시 좀 뛰어넘어서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때 햇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열매를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은 미리 감사한 것을 훈련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몽고인들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말을 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다녔어요. 요즘의 말로 하면 캠핑을 한 거예요. 한 달 캠핑 즐거울 것 같죠? 이 캠핑을 40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축을 기르고 사냥을 하면 유목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유목생활이 아니라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뭐 기쁠 건 없겠지만 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농사를 짓는 것은, 땅은 이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땅이고 기업이에요. 이들이 받았던 기업은 행위와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받은 기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얻었을 때 그때 기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의 잔치가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물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는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좀 보면,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아직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직 거주하지 않았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기업이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농작물의 최고의 좋은 것들을 취해요. 바구니에 아무거나 담는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과일, 채소. 여기 보니까 모든 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일만 드리라 했으면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소산은 내가 땅에서 거두었던 모든 것을 바구니에 담을 때 하나하나 정성되이 담는 거예요. 정성되이. 택하신 곳에 담아서 두는데, 이 담아서 두을 때 바구니에 담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담습니다. 사과도 담고 배도 담고 여러 가지 곡식들도 담으면서 눈물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담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이 전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처음 농사를 지어 드렸는데 이때 제단에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제사장이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올려놓아요. 오늘 말씀에는 제단 위에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단 위에 둔 것은 제사장에게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 드린 거예요. 드릴 때 믿음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하면 과일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장식을 화려하게 많이 해요. 했던 이유가 이 당시에 신명기 26장 말씀처럼 과일 바구니 채소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이 말씀이 유래가 돼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고 백가와 이런 농작물들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과일이나 이런 거를 장식을 안 하겠다고 했냐면 이렇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한 해 동안에 드려진 그 감사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열해서 봉헌해 드리는 것이 더 뜻깊지 않겠나. 최고의 것을 드렸죠. 제가 주보에다가 간지에다가 봉투 하나 넣어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그거는 왜 넣어드렸냐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주셨어요. 그 감사를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걷다 적지 마세요. 정성대에 따른 곳에 한번 다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제가 이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한 장에 한 줄 적을 밖에 없다는 것은 양심불량인 거예요. 한 줄밖에 없다는 게 양심불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감사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꽉꽉 채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해 주셨군요. 이것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떠올려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해주셨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정성스럽게 고백의 기도로 올려드려서 다음 주에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것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3대 악필 중에 한 명이에요. 2명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제가 3대 악필인 거 아는데 쓰실 때 절대로 컴퓨터로 쓰지 마세요. 손으로 쓸 때 다른 연습장에 써서 다 적어놓고 하나로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
1년간에 주셨던 그 감사를 모두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강단의 과일, 채소, 화려한 장식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전 하나님 앞에 날강도 같은 놈이에요. 정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많아요. 주신 것이 많은데 이미 죽은 몸인데 숨 쉬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게 전 아마 30년 전에 한 40년 전에 죽었을 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너 꿈이 무엇이 되길 원하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숨통이 막히는 거, 이런 경험, 숨통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겨울만 되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 목도 약하지만 이런 연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냥 내가 물질로만 드린 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쏟아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감사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각자 준비한 바구니를 성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6절 보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어요. 중노동시켰어요. 7절에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셨어요. 8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9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10절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11절 레위인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날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좋은 예물 바로 그것입니다. 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것을 줄게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 믿지 마.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주실 거 믿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또 내가 아는 이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 파격적인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대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이것이 이 아이의 생명과 같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집사님의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안 될 것을 믿지 마라. 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문제가 풀린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입술에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 풀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믿는 자는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보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전도 대상자 방황하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소출을 주실 때 감사로 드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미리 감사해라. 이미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 아들이 어딜 놀러를 갔는데 용돈을 다 썼는데 일말의 눈치도 안 보고 아빠 밥 사 먹기 돈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그냥 돈을 입금해 줬어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이런 마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좀 당당해지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용돈을 10,000원 보내주고 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너는 내게 구할 때
동어처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그 마음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치 보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적극적인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토지의 소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있어요. 주었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디에 드리라고 했는지 말씀을 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은 성소예요. 성소에서 왜 그곳에 가지러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이방 족속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다 물리쳐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그 영적인 전쟁을 그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충돌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아무 데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 그 성소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신앙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드린 것이 마땅하다.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방 종교와 영적 싸움 할 때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우리 마음이에요. 핍박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몸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10대들, 20대들, 많은 분들,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힘듦이 육체적 힘듦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의 힘듦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힘듦을 하나님 오늘도 내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때부터 마음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마음이 택하신 곳에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짬뽕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어서 예배드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19절 하반절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 행사에 불과합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것인데 성찬식을 할 때 모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짐, 육체적인 연약함,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보혈로 다 씻겨주셔서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도 1년에 각 절기마다 또 때마다 그냥 하는 것이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유아세례 받은 어린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찬 예식을 참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떡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임재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주님과 한 몸이 돼서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야 합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에 구원을 그렇게 점점 완성해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될 때까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진짜 말씀의 실제를 내가 경험해서 내가 진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광주리에 내 감사를 올려드려서 성소에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 더 깊은 감사, 행하고 준행하고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날마다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